오늘은 교회란 제목을 가지고 함께 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참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듣습니다. 사실 여러분, 교회가 무엇이기에 이처럼 중요한 것일까요? 그리고 교회는 과연 어떤 곳인가요? 이런저런 정의를 내릴 수 있지만 교회를 한마디로 정의하면요,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 모인 공동체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그리스도인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럼 말씀대로 산다라는 것은 어떻게 사는 것일까요? 좀 전에 특송한데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품고 사는 것이라고 했는데 너무 멋진 말인 것 같습니다. 근데 멋진데 힘들어요. 그죠? 멋진데 너무 어렵습니다. 사실 기독교 신앙하면 좀 기복 신앙이 항상 문제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사실 기복 신앙이라는 것,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나만 복 받으면 된다라는 이기심으로 신앙생활을 하기 쉽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내가 복 받는 것이 죄가 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얘가 복 받는 거 죄 아닙니다. 문제가 뭐냐면 나만 복 받으면 다른 사람은 피해를 보든 말든 상관하지 않는 이기적인 마음이 문제라는 겁니다. 오래된 얘기이긴 하지만 중국에서 여러분 예전에 가짜 분유를 만들어 팔아갖고요, 어린아이들이 죽는 사건이 발생한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싼 값에 가짜 분유를 만들어 대량으로 판매한다고 하면 엄청난 돈을 벌 겁니다. 그런데 그 돈 때문에 어린아이들이 죽었습니다. 아이들이 죽든 말든 나만 돈 벌면 된다라는 이기심, 여러분, 이건 사회를 무너뜨리는 아주 무서운 죄입니다. 예수 믿고요, 나만 복 받으면 된다라는 기복신앙도 이런 무서운 죄로 발전하기가 쉽습니다. 여러분, 진짜 믿음은요, 진정한 믿음은 결코 나만 잘 먹고 잘 살려고 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 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 여러분, 이거 단순한 표어가 아닙니다. 빛과 소금이 되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빛과 소금은 모두에게 유익을 끼칩니다. 그것처럼 그리스도인은요, 삶으로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끼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얼마 전에 통계치를 보면서 깜짝 놀란 게, 여러분, 한국은요 이제 서울과 수도권 인구가요 다른 전체 지역의 인구보다도 많아졌다고 합니다. 이 거꾸로 된 겁니다. 그 넓은 데보다 그 좁은 데 사람들이 더 삽니다. 좁은 지역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드니까 경쟁이 더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요 7살부터 아이들을 의대에 보내기 위해서 미리 공부시키는 학원까지 생겼다고 합니다. 몇몇 유명 학원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 들어가기가 쉽지가 않답니다. 그래서 그 학원에 아이를 보내기 위해서 가르쳐주는 또 학원이 있답니다. 그래서 저도 어이가 없어서, 아니 학교도 아니고 학원 가려고 그렇게 아이들을 5살부터 공부를 시킨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게 실제로 아이가 7살에 들어가는데 그걸 7세고시라고 합니다. 학교도 아니고 유명한 학원에 들어가기 위한 입시학원이 따로 있다라는 이 얘기를 듣고 한 신문에 한 교수님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이건 해도 너무하다며 이러다 다 망한다라는 제목으로 기고를 한 그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아유 세상이 그렇네라는 게 아니라 문제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그러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그런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이게 우리한테 실제적인 고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이런 치열한 경쟁 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우리도 좀 머리를 싸매고 공부를 시켜야 되나, 경쟁해야 되나, 이런 고민이 누구나 다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솔직히 여러분, 이게 정상이 아니라는 데에는 모두가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자녀를 둔 부모 마음으로는요, 아니 이런 경쟁 속에서 내 자녀만 뒤처지는 것은 아닐까라는 두려운 마음이 누구나 갖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또 그 경쟁에 뛰어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좀 한번 한번 크게 좀 멀리 좀 보신다면, 정말 모두가 이렇게 경쟁을 하게 된다면 진짜 결국 어떻게 될까요? 좀 전에 말씀드린 이러다 다 망한다라는 그 말이 저는 맞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강남에 7세 아이들을 위한 입시학원이 많이 생기는 것에 비례해서요, 소아 정신과에 또 어린아이 환자들이 늘고 있다라고 합니다. 정신과 의사가 절대적으로 말리더라고요. 5살의 어린아이의 두뇌에 그 과한 지식을 부여해야 되면 아이가 정상일 수가 없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실 그 학원에 보내기 위해서 정말 기를 쓰고 있는 부모들도
인터뷰에 붙잡고 이거 어떠냐고 그랬는데 누구나 다 이건 정상이 아니라고 나도 이러고 싶지 않은데 어쩔 수 없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다들 그러니까 어쩔 수 없다라는 겁니다. 사실 우리는 좀 많은 사람들이 몰려가면 다 어떻습니까? 거기에 휩쓸리기 쉬운 게 우리의 심성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몰려갈 때 나만 안 가면 무슨 마음이 드나요? 두려운 마음이 누구나 듭니다. 아니 나만 뒤처지는 건 아닌가? 나만 바보 되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신경 쓰지 않고 아예 세상과 등지고 그럼 믿는 사람으로서 믿음 지키기 위해서 산속으로 들어가 살아야 될까요? 사실 그것도 또 정답이 아닙니다. 사실 좀 교회가 어려운 이유는 교회는 세상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목사지만 가끔 스님이 부러울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은 절 속에 들어가가지고 저는 산을 너무 좋아해서 사실 교회가 그런 데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한 번씩 아침마다 등산하고 맑은 공기 쐬고 계곡에 가서 좀 스트레스 받을 때는 좀 이따가 오기도 하고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교회는 그렇게 산 속에 있지 않고요. 이런 세상 속에 있습니다. 세상 돌아가는 소식을 끊임없이 들어야 되고 또 교인들이 세상 가운데 지치고 힘든 얘기들을 들으면 그 가운데 또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해서 많은 고민들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세상 가운데 교회는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상의 흐름과 가치에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사실 교회 와서 그렇게 기도하시는 분들 많죠. 우리 아이 좋은 학교에 들어갈 수 있게 해주세요라고요. 근데 사실 목사로서 여러분 이렇게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시는 부모를 볼 때 어떻게 기도해 줘야 될까? 솔직히 목사라도 좀 고민될 때가 많습니다. 솔직히 하나님 믿음이 먼저지요. 학교보다 믿음이 먼저입니다라고 하면 어떻게 했습니까? 잘못하면 또 시험 드실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목사는 학교는 둘째치고 하나님 저 부모가 아이가 원하는 학교에 못 들어가면 시험에 들어가지고 또 교회 안 나올 수도 있는데 하나님 그래서 꼭 좀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솔직한 대로 대부분 목사님들의 기도는 그래서 기도가 나오는 겁니다. 아이가 진짜 좋은 학교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요. 목사 입장에서야 얼마나 그게 대단한 일이겠습니까? 근데 목사의 가장 큰 관심은 교인이 시험에 드냐 안 드냐는 겁니까? 내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우리 아이가 학교에 떨어졌어요. 그래서 나 교회 못 나가겠어요. 그러면 어떻게 했습니까, 목사님? 또 찾아가가지고 신방 가서 그러시지 말라고 그 믿음을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또 설득하고 얘기해야 될 거 아닐까요? 제일 좋은 건 그거죠. 간절히 기도하는 부모한테 목사님이 찾아가서 안수기도 딱 해주시고 걱정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붙여주실 거라고 딱 했는데 진짜 아이가 학교에 들어갔어요. 얼마나 모두가 해피한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정말 조금만 한 번 더 깊이 생각해 보시면 이게 진짜 성경적인 교회의 모습일 수 있을까요? 왠지 뭔지 마음 한구석에 좀 걸리지 않으세요? 예수님은 좁은 문 좁은 길을 따라가라고 했습니다. 거기에는 찾는 이가 적다고 했습니다. 언뜻 좁은 문 좁은 길 그러면 우리는 떠오르는 이미지가 이거 그러면 가난하고 힘들고 어렵게 살라고 하는가?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여러분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공동체 전체가 무너지는 것도 모르고 그저 내 아이만을 위해 사는 개인의 이기주의를 교회가 따라가지 말라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 또 우리 아이만 뒤처질 수 있다라는 두려움이 몰려온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그런 선택을 우리가 쉽게 하기가 어렵습니다. 여기에 신앙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말하는 성공하는 길과 하나님이 말씀하는 성공하는 길은요 언제나 많이 충돌을 합니다. 그런데 이럴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세상이 말하는 성공의 길을 따라갑니다. 좋은 학원에 여러분 내 아이를 보내기 위해서는 밤을 새서라도 줄을 기꺼이 섭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그게 성공의 길이라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뭐라고 이해합니까? 그게 자녀를 성공시키는 길이 아니라 그 시간에 자녀의 손을 붙잡고 교회에 나와서 말씀과 기도로 자녀를 양육하라고 합니다. 아이한테 영어 수학 잘 가르치는 길과 아이에게 성경을 잘 가르치는 길, 어떤 길이 성공의 길입니까? 라고 물어보신다 한다면 사실 교회 다니는 분 대부분도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시험에는 성경이 안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시험에는 영어 수학이 나오니까 영어 수학이 더 중요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게 축복의 길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세상의 가치로 보면 이건요 망하는 길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처럼 그런 선택을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가는 것, 여러분 이게 좁은 문, 좁은 길이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자기 이익에만 눈이 멀어서 우리 아이만 성공하면 돼라는 이기심으로 살 때 믿음의 사람은요, 그건 모두가 죽는 길이다, 서로 양보하고 배려하며 모두가 행복한 세상을 만들자라고 외쳐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외치면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요? 너 바보냐? 라고 비웃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바보 같은 사람들이 많아지면 그 사회에는요, 더 살만한 세상이 되지 않을까요? 우리 자식만 잘 되면 돼야라는 사람들이 다수를 차지하는 사회와 모두가 잘 사는 세상을 꿈꿉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다수를 차지하는 사회에 솔직히 여러분 선택해서 살라고 하면 어느 사회에 가서 살아보고 싶으시겠습니까?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서 그리로 들어가는 사람이 많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많다는 건 경쟁이 치열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문이 넓고 길이 좋아도요, 여러분 그 길을 걸어가면서 누가 나를 앞질러 가면 어떡하나 하면서 전전긍긍하며 간다고 한다면 편한 길에서도요 마음이 힘들어질 겁니다. 반면에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요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사람이 적다고 합니다. 경쟁이 치열하지 않다는 겁니다. 힘든 길을 가지만 함께 가는 사람이 여러분 손잡아주면서 격려해 준다면 몸은 좀 힘들어도 마음은 행복합니다. 과정은 좀 힘들어도요 보람이 있습니다. 호주에 와서 교회를 개척하고 처음에는 우리 교회 워킹 청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지금은 없어서 저도 마음가운데 좀 어떻게 해야 되나 생각이 들 정도인데, 그 당시에는 사실 그 워킹원 청년들 볼 때마다 제가 진짜 한 명도 빠지지 않고 했던 얘기들이 있습니다. 야, 치열한 한국 사회에서 살아남겠다고 경쟁률을 올리는 일에 너까지 동참하지 말고 너라도 호주와 같은 경쟁이 덜 치열한 사회에 나와서 좀 살아줘라. 한국 경쟁률 낮추는 일에 내가 좀 도움을 줘라 라고요. 여러분 호주에서 이민 와 살다 보니까 어떠세요? 제 개인적으로는 단점보다는 장점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누구나 이 호주에 정착을 하며 살기까지 엄청난 고생을 합니다. 여러분 요즘 한국 갈 때마다 여러분도 비교가 많이 되실 겁니다. 저도 깜짝 놀라는 게 한국 분들 피부가 왜 그러세요? 정말 피부가 예술입니다. 피부가 예술이에요. 아무리 여기서 우리 좀 때깔 나는 분이라고 해도 한국 교회에다 앉혀놓으시면요, 어디 시골에서 올라오셨나 그런 느낌이 드실 겁니다. 저도 한국 가면 인사말이 왜 이렇게 늙으셨어요? 왜 이렇게 늙으셨어요? 라고 합니다. 정말 아무리 좀 꾸미고 가도 촌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사실 왜 그런가 생각해보니까 호주 햇빛이 강하다라고 하지만 나이 먹고 우리가 내가 나고 자란 나라를 떠나서 여러분 새로운 나라에 와서 정착하게 산다라는 게 이 정서적으로나 신체적으로나 참 스트레스 받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긴장하고 산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 어려운 과정들을 좀 이기고 정착해 보니까요, 제가 느끼는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는 게 한국에서 말하는 인생의 성공 방정식만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좋은 학교 나오고 좋은 대학 나오고 좋은 직장 가야만 인생이 성공한다라고 생각했는데 꼭 그것만이 인생의 성공의 길이 아니라는 걸 좀 보게 되었고, 특별히 제가 여기 와서 선교를 하면서 다니다 보니까 이 세계는 넓고 할 일은 많다. 좀 나이 드신 분들 이거 누가 하신 얘기인지 알죠? 이 대우그룹 그 김우중 회장님이 생전에 하셨던 얘기인데 정말 이 말이 가슴에 정말 많이 와닿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워낙 성공하는 그 기회가 너무 작다 보니까 그 기회 안에 모든 사람이 목말라 있는데, 여러분 여기 와서 다 일하시면서 느끼시잖아요. 한국에서 일하는 거에 반만 일해도요 다 성공한다라고 그렇게 동의를 하십니다. 그런데 저희만 그런 게 아니라 해외에 나가서 자리 잡고 있는 한국인들을 인터뷰하는 그런 어떤 유튜브를 보니 거기 있는 분들이 모두 얘기하더라고요. 한국에서 노력하는 거에 반의 반만 해도 성공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넓은 세계로 나아갈 용기와 안목이 없어가지고요 우리 스스로 고통을 만들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이 말하는 성공의 방정식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을 나누고 섬기고자 하는 거룩한 사명을 가지고 좀 공부를 해도 그런 목적으로, 일을 해도 그런 목적으로 하는 사람이 큰 능력의 사람이 됩니다. 하지만 세상에서 성공만 바라보는 사람에게는 이 길이 보이지가 않는다는 겁니다.
교회는 세상과 달라야 한다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게 달라야 할까요? 교회 다니니까 술 안 마시고 담배 안 피우고 주일마다 예배 나오는 것, 그게 교회가 세상과 다른 모습일까요? 물론 그것도 해당될 수 있지만 여러분, 교회가 세상과 진짜 다른 이유는 뭐냐면요, 가치가 다르다라는 겁니다. 세상은요, 다 같이 죽는 줄도 모르고 오로지 나만을 외칠 때 교회는 우리를 외쳐야 한다는 겁니다. 개인적으로는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모두가 함께 잘 살 수 있는 그런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내게 더 큰 유익이 된다는 것을 볼 수 있는 영의 안목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교회의 세속화가 가장 무섭다라고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여러분, 교회의 세속화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건요, 교회가요, 세상의 가치를 따라간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입니다. 요즘 우리 집은 집값 많이 올라서 집 있는 분들은 좋으시죠. 그러니까 목사 입장에서 와, 우리 교인들은 정말 싼 값에 집을 다 샀더니 갑자기 집이 뻥튀기 올라가고 하나님이 축복을 넘치도록 부어주셨다라고, 우리 모두 다 하나님께 감사합시다라고 그렇게 외친다고 한다면요, 죄송한 얘기지만 이게 정신 나가는 겁니다. 이게 세속화입니다. 여러 사실 믿는 사람들은요, 뭐 이 얘기 들으면 그럼 집 사지 말라는 얘기가 그렇게 오해하실 수 있는데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살 집이 없어서 노숙해야 한다 그러면 시험에 들 겁니다. 할 수만 있다면 사세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요, 오로지 돈 벌기 위해서 투기에 집중할 때 믿음의 사람은요, 더 많은 것으로 더 많은 사람을 섬기는 일에 집중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세상에 물들지 않고요, 돈 벌지 말라는 게 아니라 똑같이 돈을 벌어도 오로지 돈만 목적으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그 돈으로 좀 더 멋지고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을 살기 위한 꿈을 꿀 수 있는, 그 꿈을 잃어버리지 않아야 교회가 세속화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 느끼시겠지만 호주에 와서 사는 세월이 길어질수록 한국에 갈 때마다 머물 곳이 마땅치가 않습니다. 그렇죠? 가족들 집에 그래서 모두 하루 이틀이면 몰라도 오래 있기가 불편합니다. 뭐 또 부모님이 계실 땐 그래도 안 돼,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면 갈 때가 참 마땅치가 않습니다. 그렇다고 또 호텔 이런 데 비싸더라. 한국도 물가가 너무 비싸가지고 그런 데 잡기도 쉽지 않고요. 그런데 제가 아는 목사님이 저한테 그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해외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과 목회자들에게 숙소를 제공해 주는 곳이 있다라고 알려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찾아봤더니 몇몇 교단하고요, 기관에서 정말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집만 빌려주는 게 아니라 차도 렌트를 해주더라고요. 너무 좋더라고요. 죄송하지만 목사들만 준다면 선교사님하고 그러니까 저한테 물어보지 마세요. 어디에 물어보셔도 여러분 해당이 안 되십니다. 하시고 싶으면 전도사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 솔직히 제가 궁금을 해가지고 제가 9월에 이제 또 한국을 가야 되니까 한번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관계자하고 연락을 주고받았는데 많은 분들이 헌금도 해주시고요. 어떤 경우에는요, 본인이 차를 사서 기증을 해주신답니다. 선교사님과 목사님들 위해 주시라고요. 근데 이것도 뭐 하시는데 더 놀라운 거는요, 집도 사서 도네이션을 합니다. 근데 제가 차까지는 그런가 보다 했는데 집을 샀다는 얘기를 듣고 깜짝 놀라면서 뜬금없이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나라면 그럴 수 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한테 질문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제가 든 마음이 뭐냐면 차는 제가 어찌어찌 도네이션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여건이 된다 한다며, 근데 집은 못 내놓을 것 같습니다. 저도요. 근데 보니까 이게 서울에만 있는 게 아니라 전국 각지에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그 지역을 쭉 보면서 그래도 한국에서 제일 비싼 데가 어디예요, 여러분? 강남이잖아요. 그래서 강남에도 있나 봤는데 여러분 놀랍게도 강남에도 있더라고요. 서초구 강남구에는 없어요. 근데 송파구에 있더라고요. 물론 아파트는 아닙니다. 오피스텔입니다. 그런데 그래도 여러분 송파구의 오피스텔이 제가 시세가 얼마인지 그것까지 다 봤어요. 얼마나 될까? 시세가 한 2억 넘더라고요. 그럼 그 싸네 그런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솔직히 생각해보세요. 송파구에 있는 오피스텔 2억짜리 여러분 모르는 선교사님들과 목사님들 위해서 내놓으라고 하면 내놓으실 수 있으시겠어요? 뭐 없으니 그런 걱정 안 하셔도 되겠지만 있다고 하면 그럼 어떠시겠어요 정말? 솔직히 한심적으로 어떤 분이 그렇게 하셨는지 좀 물어보고 싶었어요. 어떤 사람이길래 그러실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뭐 어떤 분은 차지하고라도 그 얘기를 듣는데
제 마음 가운데 어떤 부러움이 생겼냐면, 야, 그런 분들의 마음의 크기가 참 부럽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솔직한 심정으로 세상 사람이라고 여러분 그럴 수 있겠어요? 아, 그 집을 뭐 내가 내 자식한테 물려주든 누구한테 물려주든 돈 벌 생각을 하지, 제가 알지도 못하는 선교사하고 목회자들한테 그걸 빌려준다고? 야, 그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마음의 크기를 갖고 사는 분, 여러분 그런 분들 어떻게 사실지 한번 상상해 보셨어요? 아, 이 정도 마음의 크기라 한다면 그 치열한 한국 사회에서도 이런 분들은 분명히 나름 행복한 삶을 사시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꿈 같은 생각이지만요, 야, 이런 분들이 정말 세상의 다수가 된다 한다면 그런 세상은 정말 살맛 나는 멋진 세상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욕심으로만 사는 세상 속에서 섬김을 위해 살 수 있는 믿음의 가치를 보여준다고 한다면 사실 그게 교회가 세상과 다를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똑같이 돈을 벌어도요, 그저 더 많이 벌기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히는 그런 가치가 아니라, 아니 많이 벌어갖고 더 많이 섬기고자 하는 거룩한 가치를 가지는 것이 믿음의 삶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교회는 사실 돈이 많음을 자랑하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요, 그 돈으로 어떻게 섬겼는가를 자랑해야 하는 곳입니다. 내가 많은 돈으로 나 비싼 차 샀다, 금은보석 샀다라고 자랑을 한다면, 그걸 또 특히 다른 데도 아니고 교회 와서 자랑하신다 한다면, 이 가방이 얼마짜리인 줄 알아? 이 옷이 얼마짜리인 줄 알아? 내 차가 얼마짜리인 줄 알아?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교회 다닌다는 분이 이걸 자랑한다 한다면 그게 세속화인 겁니다. 그리고 그게 바로 교회가 무너지는 길입니다. 교회에 가서 돈 자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뭘 자랑하시라고요? 그 돈으로 내가 어떻게 섬겼는지를 자랑하시는 겁니다. 솔직히 한편으로 여러분, 누군가가 열심히 일합니다. 밤낮 없이 일합니다. 아니 왜 그렇게까지 열심히 일해? 아, 이번에 송파에 하나 내놨는데 나 다음에는 서초구에도 하나 내놓고 싶어서 이런 마음을 갖고 산다고 한다면요, 아니 그런 교인이 정말 한 분이라도 나오실 수 있다고 한다면요, 아, 그 송파 서초는 한국이니까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저희도 해마다 선교사님 서초 가는데 선교사님들 모실 숙소가 없다고, 좀 누군가 좀 골드코스트 때 좀 홀리데이 아파트먼트 하나 사셨으면 좋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1년 내내 요구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선교사님이 오시는 그 주간만 좀 내놓으시고 다른 주간은 본인 돈 버시라고요. 그때 몇 분이 아멘 하셨는데 아직 못 사고 있네요. 더 열심히 좀 내보십시오. 아멘 하셨던 분 기억나세요? 아멘 하셨던 분 한번 열심히 내셔서 선교사님들 오셔서 솔직히 골드코스트 가서 그냥 바닷가 보이는 그 숙소에 머물고 가시는 것만으로도 힐링이 된다는 얘기를 얼마나 많이 하시는지 모릅니다. 지난 4월에 김득수 이용란 선교사님도 오셔가지고, 아, 골드코스트 그 숙소에 가셨는데 다른 데 좀 구경하러 가시려고 그랬더니 안 가신답니다. 여기 너무 좋은데 어딜 가냐랍니다. 안 거의 나가시질 않았습니다. 차를 모시고 어디 다녀보질 않았습니다. 그냥 걸어서 근처 다녔을 뿐만인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들이 받았던 모든 스트레스를 여기서 다 풀고 간다고 너무 감사하다라고 하시면서 항상 하시니까, 이거 너무 비쌀 텐데, 이거 너무 비싼데 이거 돈 괜찮냐고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는 물가가 워낙 비싸서 저희는 그런 줄 알고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라고 했는데, 아마 캄보디아의 물가에 비한다면 너무 상상할 수 없는 금액이기는 많으실 겁니다. 그래도 여러분, 저는 감사한 게, 그래도 저희가 큰 부자도 없고 뭐 돈 많은 교회는 아니어도 그래도 우리가 열심히 헌금한 돈으로 그러한 섬김을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제 마음 가운데 참 감사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좀 기도 제목이 나왔습니다. 전 솔직히 예전에 우리 교인 부자 되게 해주세요라는 기도 정말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기도가 절로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인들도 좀 기왕에 골드코스트 홀리데이 아파트도 좀 펜트하우스로 제일 높은 집을 살 수 있는 그런 부자 하나 나왔으면 좋겠더라고요. 그래서 선교사님 오셨을 때, 그곳에 모셨을 때, 이거 너무 비싸서 어떻게 해요?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우리 교인 겁니다. 교인이 선교사님께 무료로 빌려드리는 거니까 두 발 뻗고 돈 걱정하시지 말고 편히 좀 쉬십시오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이루어진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 다른 거는 뭐 목사 되라고 하면 안 하실 거 아니에요. 근데 부자 되라고 한다면 손 들고 싶지 않으세요? 누가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 그냥 흘려듣지 마시고요. 한 번쯤 마음 가운데 꿈을 좀 품어보십시오. 하나님 이왕 내가 장사를 한다 한다면, 이왕 직장생활을 한다 한다면, 이왕 사업을 한다 한다면 돈 많이 먹고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받는 그런 사장 되는 것이 아니라, 저 사장은 정말 돈 벌어서도 사람을 도울 줄 안다고, 섬길 줄 안다고, 멋진 사람이야 라고 이렇게 칭찬받을 수 있는, 여러분 그런 좀 인생이 된다 한다면 얼마나 멋질까요? 돈 벌어서 타락하는 인생이 아니라 오히려 돈 벌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많은 돈으로 더 많은 사람을 섬길 수 있는 그걸 지향하는 것, 그게 바로 좁은 문 좁은 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좁은 문 좁은 길 하면 가난하고 배고프고 힘들고 이것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좁은 문 좁은 길을 걸어가도 부자 되실 수 있습니다. 좁은 문 좁은 길을 걸어가도 좋은 차 타셔도 되고요, 멋진 집 소유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깔고 앉아갖고 자기만 배부르는 사람을 하나님은 용서하시지 않으세요. 그러나 그걸 깔고 앉아가지고 자기 배만 부르는 것이 아니라 오병이어처럼요, 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천 명을 먹이고도 남기는, 여러분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 수 한다면, 아니 그분이 아무리 큰 집에 산들, 아무리 좋은 차를 타고 다닌다고 해서 하나님이 너 왜 그렇게 사치스럽게 살았냐라고 꾸짖으시겠습니까? 아니요, 오히려요, 너 열심히 일해가지고 정말 많은 사람들 먹여 살렸다라고, 많은 사람 섬겼다라고 칭찬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은혜교회가 좀 거대한 세상의 흐름에 휩쓸려가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요, 좀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그 마음을 따라 좀 함께 사는 세상을 만드는 일에 좀 작은 도전이라도 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좀 기도합니다. 교회는요 내 욕심을 이루기 위한 도구가 아닙니다. 여러분 좋은 기도의 방법을 알려드릴까요? 하나님 나 지금 돈이 이만큼 필요한데 돈 좀 주세요라고 떼쓰고 애쓰는 게 좋은 기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차라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오늘 한 끼를 먹을 돈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 한 끼 못 먹는 삶이 아니라 나처럼 한 끼 못 먹는 사람 100명을 1000명을 먹일 수 있는 그런 사람 되고 싶습니다. 내 배만 채우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배도 채워줄 수 있는 좀 그런 사람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 내게 능력 좀 달라고, 나한테 기회 좀 달라고. 여러분 이왕 기도하실 때 내 배 부르는 것만 세서 기도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배까지 불리는 일에 좀 비전을 갖고 꿈을 갖고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솔직히 여러분이 하나님의 입장이라시라도요, 와가지고 지지리궁상으로 내거 얘기만 하는 사람하고요, 하나님 저 사람도 먹여 살리고 저 사람도 먹여 살릴 수 있는 그런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사람을 하나님 놓고 봤을 때 하나님이 다 복을 주시겠지만 누구에게 더 큰 복을 주시겠습니까? 누구에게 더 넘치는 복을 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저부터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가난한 이유가 있구나. 우리의 기도가 너무 작아요. 우리의 꿈이 너무 작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근데 또 이렇게 얘기하면 꼭 목사님이 부자 되라고 얘기했다 이것만 기억하고 가시더라고요. 왜 부자 되는지를 기억하고 가셔야 돼요. 왜 부자 되시라고요? 나누고 섬기라고요. 나누고 섬기기 위해서 부자 되는 꿈을 가지라고 말씀하셨다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부자의 방점을 두시지 말고 뭐라고요? 나누고 섬기라는 것에 방점을 한번 두십시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좀 실현하기 위해서 좁은 문 좁은 길을 함께 걸어가는 것, 그게 믿음의 공동체라는 겁니다. 그래도 여러분 세상 속에서 믿음으로 산다는 거 그거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니 어쩌면 좀 불가능에 가까운 일입니다. 하지만 그 어려운 일을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자 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가는 곳, 그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오늘 충성 묵상 헌신 예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헌신이라는 것은 몸과 마음을 바쳐 충성을 다하는 것입니다. 교회는요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헌신이 무엇이냐면 바로 좁은 문 좁은 길입니다. 힘든 길입니다. 그런데 그 힘든 길을요 믿음으로 걸어가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런데 그 복은요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복이 아니라요 모두를 행복하게 만드는 그런 능력 있는 복이 된다는 겁니다. 좀 우리 모두가 함께 그런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 부자가 될 수는 없겠지만 부자면 부자인 대로,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나만을 초점을 맞추고 사는 그런 신앙인이 아니라
타인의 삶에도 좀 관심을 갖고 그 삶에 하나님의 사랑을, 은혜를 흘려보내기 위해서 좀 이웃사랑에 관심을 둘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좀 우리가 함께 꿈꿔갈 수 있기를 소망하고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런 선한 마음을 품을 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더 놀라운 복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인생이라는 게 가만히 보면요, 노력하고 힘쓰고 애써야 복 받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복은요, 하나님이 부어주셔야 됩니다.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복은요, 부어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하나님께서 복을 부어주시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일까요? 믿음의 그릇이 큰 사람입니다. 믿음의 그릇이 바로 내 믿음의 그릇이 내 받을 복의 분량을 결정한다는 겁니다. 종직 그릇 갖고 올라가서 하나님 나 복 주셔야 한다면 그 종직 그릇만한 복을 받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커다란 항아리 들고 와서 하나님 나 이 항아리 채워주는 복 주세요 하면 그 항아리를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저 믿음이라는 건 마음을 크게 갖는 것이고요, 뜻을 높게 갖는 것이고요, 가치를 멋지게 갖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내 마음의 크기, 내 뜻의 크기, 내 가치의 크기를 한번 잘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그게 클수록 세상 사는 건 힘듭니다. 하지만 처음엔 힘들지 모르지만 그 힘든 길을 믿음으로 뚜벅뚜벅 걸어가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더하여 주셔서요, 시작은 좁은 문 좁은 길일지 모르지만 갈수록 그 길이 넓은 문 넓은 길이 되어져서요, 우리의 삶을 충만하게 채워줄 뿐만 아니라 우리 채워주신 그 은혜를 가지고 다른 사람의 삶까지도 충만하게 채워줄 수 있는 능력 있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요, 좀 가치 있는 삶을 추구하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좁은 문 좁은 길을 함께 걸어가는 진정한 교회 공동체가 되어서 은혜교회가 정말 세상의 빛과 소금과 같은 그런 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땅의 창조자이시고 주인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복입니다. 오늘 우리는 내 인생의 문제만 가지고 고민하고 이거 해결해 달라고 떼쓰지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알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려진다 한다면 우리의 삶은 내 삶을 해결하는 것을 떠나서 타인의 삶에도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능력 있는 삶으로 변화되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에 좁은 문 좁은 길 앞에서 주저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그 길을 믿음으로 담대히 걸어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길에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더 크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